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며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제일 끝에 있듯이 에스겔이 7일을 두려워 떨며 보냈습니다. 그 7일은 단순히 두려워 떨며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의 사명을 준비하는 7일과 맞물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도 여기서 그 7일 동안 떨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서히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7일이 지나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의 임무는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죠.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글짓기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씀이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라고 그랬죠. 에스겔이 전할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였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악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전해야 한다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에스겔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악인은 마땅히 죽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악인은 마땅히 죽고 악을 행한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대언하지 않은 에스겔도 죽습니다. 18절과 20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에스겔도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었음에도 깨우치지 않는 악인과 악행한 의인에 대한 모든 불행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에스겔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전해야 할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이라고 19절과 21절에 또 똑같이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다른 옵션이 없어요. 무조건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을 행한 이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이 달린 사명입니다. 목숨을 건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옵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는 그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들로 보내셔서 그쪽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거기서 나와 말하리라. 파수꾼이 전할 말씀은 어수선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만 계신 자리가 필요해요. 파수꾼은 조용한 빈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여 말씀을 받을 만한 곳이 필요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이 다시 한번 임합니다. 23절에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전처럼 엎드렸지만 이번에도 또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엎드리는 것 당연한 반응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마냥 엎드리지 않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너는 가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무엇입니까? 한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자가격리 조치입니다. 스스로를 격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리들로 하여금 25절 에스겔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요. 26절 그의 입도 봉쇄하여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스겔을 철저히 격려시키시고 침묵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은 이상하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가서 전하게 하라고 하셨고 꾸짖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인데 왜 이렇게 못하게 하시는지 애매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열쇠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줄에 담겨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전할 말씀을 주실 때야 하나님이 그의 입을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여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에스겔처럼 수년이 지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몇 달이 지날 수도 있고 며칠이 지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만큼 이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파수꾼은 입을 함부로 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깨달음이 있다고 흥분을 참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입을 함부로 놀릴 수 없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격리시키시고 함구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실 때만 에스겔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군더더기가 필요 없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전할 말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고 경성케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숨이 달린 사명이에요. 최초의 꿀송이 같은 말씀을 받아서 좋았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의 이와 같은 사명은 이스라엘의 패망이라는 아주 특별한 역사적 배경과 연결되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사명이 매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가 이런 에스겔의 사명을 똑같이 부름받았다, 극단적인 사명을 부름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죽임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랬다면 지금 우리 중에 얼마나 살아남았을까요? 그럼에도 우리 사명의 본질은 에스겔의 사명의 본질과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를 수 없습니다. 현 세상도 패역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우치 하는 세상은 분명하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면, 우리 말씀을 수시로 주신다면 우리의 사명 역시 파수꾼의 사명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들이 돌이키도록 깨우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에는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에스겔처럼 입을 열 때와 열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하겠죠. 그 타이밍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알아차리려면 눈에 보이는 것에 또 주변의 목소리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에스겔이 집에 들어가 문을 닫듯 스스로를 차단하고 입을 닫은 채 하나님의 신호를 영민하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입을 열되 때론 그것이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라도 할지라도 지혜롭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적절한 때에 전해야 하는 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문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마칠까 하다가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은 과연 제가 늘 전하는 말씀은 과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떨까요? 저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요? 해야 하니까 합니다. 주일이면 설교해야 하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요일이 되면 설교해야 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설교해야 하니까 합니다. 설교의 퀄리티와 무관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그 과장 좀 하면 그래서 돌아서면 설교하는 것 같고 돌아서면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시내가 푸른 나무에서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는 늘 한 달 전에 이미 공지가 됩니다. 한 달 전에 말씀을 정하고 곱씹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이 내 입을 막으셨는지 내 입을 여셨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그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입을 열어 설교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간 내서 예배 참석하시는데 특히 주일엔 딱 그날 한 번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 한 주간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니까 더더욱 무거운 말은 제가 억지로 삭제합니다.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안 듣는 표정, 반응이 제법 신경 쓰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압니다.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누구나 압니다. 전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너무 무거운 말을 일관했나? 너무 비판적인 말을 했나? 직접 읽은 적도 없는 책에서 감동스러운 예화 하나 꺼내서 놓지를 않고 너무 성경 말씀 중심적인 설교를 했나?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저만 이런 건지 다 그런 건데 저만 괜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마주하다 보니까 어제요, 제 모습이 빤히 보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의 본문 뜻은 이렇습니다, 같이 노력하시죠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어쩌면 좋을까요? 저에게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더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는지 아니면 저의 말인지, 하나님이 정말 내 입을 열게 하시는지, 열어야 되니까 내가 억지로 여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신호를 좀 더 세심히 살피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에 좀 더 제가 더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전하라는 말씀을 발견하면 그 발견한 것을 먹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그런 에스겔 같은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수꾼에게 달리는 숙명입니다. 파수꾼이 살아야 백성이 삽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서 주변을 살리고 우리 자신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자, 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파수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입을 하나님의 때에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처한 모든 곳에서 전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에스겔처럼 죽임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사명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는
파수꾼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독대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입을 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7일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도 있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파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복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만나시기를 원하심을,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경험하는, 시간 경험하는 오늘 하루 우리 여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부족합니다.